말씀 같이 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우리 15절까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를 지적하는 가운데 그들의 그 다툼과 분쟁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 원인은 이제 미숙함이 있었고 그 미숙함의 어떤 그런 그 내용 가운데 이제 그들이 마음속에 주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래서 여전히 옛사람의 삶을 고집할 수밖에 없었던, 여전히 자신의 어떤 그 주인으로 삼고자 했던 그 이제 실체가 그들에게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였다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고 믿음을 더하기 위해 보낸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는 믿음의 올무가 되는 아주 귀한, 아주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은혜로 줬는데 그 은혜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그냥 붙잡고 만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이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제 그렇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내놓지 못하는 주인 삼고 있는 그 일꾼,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들,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 맞아요. 틀림없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낸 목적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때는 은혜를 베푸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살라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하여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게 하나님의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이거든요. 그러려면 그 은혜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 사람들에게 그 은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었고 아볼로였고 베드로였고 이런 거였거든요. 그렇다면 그 은혜,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인 일꾼이 도대체 뭔지는 알고 있느냐, 정확하게 이해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하려면 참 다양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뭔지, 믿음이 뭔지, 내가 하는 사역이 뭔지, 직분이 뭔지,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그런 거에 그냥 훅 빨려 들어가고 말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물질을 줬다. 그 물질의 의미가 뭔지, 가정의 의미가 뭔지, 신앙 안에서 이걸 다시 재해석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이해랑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해는 전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세상 전혀 다릅니다. 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꾼은 뭔가, 이제 일꾼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된 겁니다. 아볼로가 뭐냐 도대체, 바울이 뭐냐, 하나님이 보낸 종들이 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진행되는 과정은 단순히 고린도 교회 문제를 넘어서 이런 패러다임으로, 이런 패턴을 가지고 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모였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다. 종교의 옷을 입고 있지만 사실은 그 속에 생명이 없는 사람과 분명히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유괴에 속한 사람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도 바울이 한 카테고리를 정한 거예요. 그럼 반대는 누가 있죠? 교회 안에는 분명히 그 속에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이. 그죠? 근데 생명이 있는, 하나님이 그 속에 분명히 있는 사람 가운데 크게 두 정도로 나눠졌어요. 하나가 뭐죠?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있는데 여전히 미숙한 거예요. 믿음이 안 자라고 그냥 그대로 고사된 상태처럼 그냥 유아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람 구실을 못하듯이 성도가 그 오랜 세월 5년, 10년, 20년 믿어도 믿음의 구실을 못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열매라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영적인 재생산이 되질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던 거거든요. 그때 나타났던 게 이제 분쟁과 다툼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미숙한 사람이 있다면 미숙의 과정을 넘어서서 뭐가 성숙한 자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숙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요,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하는 아볼로 바울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숙한 이유는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거듭나서 그리스도 일꾼의 역할을 하는 사람까지 나온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에서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에서 신령한 사람, 신령한 사람 가운데서 일꾼까지 온 겁니다. 이렇게 봐도 고린도 전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싹 보여요. 그러면은 육에 속한 사람이 뭔지 우리는 살펴보았고, 육신에 속한 사람, 뭐 미숙한 사람, 그러면 신령한 사람, 성숙한 사람. 그럼 그 성숙하다면은 자기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넘어서서 이제 누군가에게 영적인 재생산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서게 되는 거죠. 이걸 그리스도 안에서 뭐다? 사역자, 일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그 일꾼에게 기대해야 될 건 뭘까요? 그리고 일꾼인 본인은 어떻게 자신을 이해해야 될까요? 이 이야기가 이제 지난 시간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죠? 이제 믿음하고 주님이 그 안에 있어서 믿음 생활 가운데 잘 자랐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어떤 몫을 감당한 빚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일꾼들이 있죠. 그렇다면은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리고 또 교회는 그런 일꾼들을 어떻게 또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 문제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먼저 지적한 건 뭐냐면 일꾼. 보통 교회에서 많은 경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사명 부여받았다, 되게 불편해하거든요.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일을 자꾸 이제 미루네.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일꾼이 넘치는 교회는 없어요. 초대교회 빼고는요. 늘 일꾼이 부족합니다. 어떻게든 안 하려고 애를 쓰니까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그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그 일이 뭐다?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뭐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 맞죠? 믿음 자랑하는 것도 은혜 맞죠? 그래서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져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몫을 감당하는 것도 은혜 맞죠? 구원은 은혜인데, 믿음 자랑하는 것도 은혜인데 하나님 일하는 건 은혜 아니다? 그렇지 않죠? 은혜죠. 첫 번째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라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아무한테나 하나님 일을 안 맡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맡긴 하나님의 일에는 뭐가 있다? 너도 너지만 너에게 맡긴 영혼들의 믿음을 위해서 너를 보냈고, 믿음을 위해 수고하는 겁니다. 목회를 하든지 교사를 하든지 성가대를 하든지 아니면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든지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를? 믿음을 돕기 위한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신앙을 하면서 자신도 믿음이 안 자라고 다른 사람 믿음도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죠. 끔찍한 일이죠. 정말 끔찍한 일이죠.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과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한번 뭐 하는 거? 새롭게 만들어서 회복하는 걸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교회 일꾼으로 부름받아가지고 자신도 믿음이 오히려 일하면서 믿음 죽어들고 다른 사람도 믿음도 갉아먹고 그거 나중에 어떻게 다 감당하죠? 무서운 일이죠. 그거는요. 이게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을 도우라고 내가 너희들을 보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떠나고 있어요. 물론 믿음이 없으니까 떠난 거겠죠, 결국. 그러나 그 믿음이 없는 그 믿음마저도 갉아먹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그 사람들이 좋은데 떠나겠습니까? 교회 만족스러운데 떠나겠습니까? 차라리 교회 안 다니고 내 혼자 신앙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니까 떠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가난한 성도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난 너희들 보낸 거 믿음을 도우라고 보낸 거야. 거긴 다른 어떤 것 가지고 변명하지 마.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다면 일꾼들은요, 그 믿음을 돕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두 비유를 들어요. 이제 은유절 중에 하나는 뭐?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밭에서 일하는 뭐 농부의 비유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집을 지은 건축가의 비유를 들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물을 주는 자나 씨를 뿌린 자나 뭐다? 하나다. 다르다 같다. 하나님의 일꾼은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해서 수십만 명을 모았든 아니면 시골에서 서너 명을 모으고 몸부림치든 하나님 눈에는 똑같다. 전혀 다르지 않다. 그 사람이 목회를 하든지 아니면 선교라든지 아니면 주방에서 그릇을 땄든지 하나님의 앞에서는 일꾼은 다 똑같다.
아멘.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똑같다.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 더 훌륭해? 아니면 물 주는 사람이 더 훌륭해? 거름 뿌리는 사람이 더 좋아요? 아니면 좋은 건 거름 뿌리는 건 냄새 나니까 오히려 그냥 물 주는 게 나을까? 거름보다 물이 좀 낫겠죠, 그죠? 왜 거름 주면 좀 좀 그래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똑같다. 근데 이걸 많은 경우 놓칩니다. 선교지에 가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서 오늘도 한 영혼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나 호의호식하면서 10,000명, 20,000명 모아놓고 목회하는 사람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다. 근데 우리는 뭘 원하는가 하는 보는 거죠. 정확한 건 뭡니까?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그 일이 믿음을 돕는 일인가? 너의 믿음의 유익을 주는가만 정확하게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다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름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전에 농부의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건축가의 비유를 합니다. 이 건축가는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짓는 건축가를 얘기합니다. 뭐가 다르다? 잠깐 우리 갔다 올까요? 8절 말씀 보십시다. 3장 8절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뭐는 다르다? 뭐는 다르다? 상은 다르다. 그러면은 중요한 건 여기 분명히 물 주는 사람이나 씨 뿌리는 사람이 똑같다 그러면 상도 똑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상은 다르다. 근데 그 상을 다름이 뭘까 결정하느냐? 물을 줬느냐 씨를 뿌렸느냐가 아니라 거기 뭐가 나와요? 그렇죠. 자기 일한 대로 그 일을 어떻게 했느냐는 내가 반드시 볼 것이다. 반드시 내가 볼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찬양을 하면서 너가 어떤 찬양을 했냐 난 볼 것이다. 씨를 뿌리는데 어떻게 너가 씨를 뿌리냐 난 그건 볼 거다. 10,000명을 가지고 목회하면서도 네가 어떻게 목회하는지 난 볼 것이다. 한 영혼 가지고 씨름했더라도 내가 그 한 영혼 가지고 어떻게 씨름했냐 난 그건 볼 거다. 그 일한 대로라고요. 무슨 일을 한 거냐가 아니라 그 주어진 이 일을 한 대로 내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그 일은 뭡니까가 되는 거죠, 그죠? 도대체 그 일을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얘기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아멘. 자, 10절 말씀 가보십시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게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여기서도 또 뭐가 나와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같이 터를 닦아두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뭘로 비유하고 있죠? 건축자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일꾼이죠? 일꾼인데 건축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떤 일을 맡았다? 터를 닦는 일을 맡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농부로 말하면 씨를 뿌리는 일을 내가 맡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똑같은 얘기가 뭐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 뭐에 따라? 뭐에 따라? 은혜를 따라. 하나님 나에게 허락한 그 모든 부름받은 사명이 뭐다? 은혜다. 우리 여기 진짜 아멘 해봅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은 은혜예요. 정말 은혜입니다. 근데 거기에 힘듦이 있다 없다? 당연히 있죠. 위로 있다 없다? 당연히 있죠. 열매는요? 당연히 있죠. 심지 않으면 거둘 게 없어요. 근데 심을 수 있다는 것은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거는 은혜입니다. 농부인데 밭이 막 광활하게 넓혀 있어요. 근데 심을 게 없는 거야. 아싸 이제 난 놀게 됐다. 좋아요 그게? 아 나는 할 일 없다. 그게 좋은 겁니까? 농부에게는 뭐가 있어야죠? 밭에서 뿌릴 게 있어야죠. 내가 신앙하는데 아싸 난 할 일 없다. 이번에 1년은 쉰다. 물론 쉴 때가 있죠. 안식년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할 일이 없다. 그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그 백수식 그게 어떻게 좋은 겁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많다는 거죠. 참 다양한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런 부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거는 분명히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가장 근본적인 거는 뿌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이제 세우는 일이 있는 거죠. 그죠? 우리 믿음도 여기 일단 구원 받은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구원 받았으면 우리 믿음이 자라가야 되죠. 그죠? 내가 구원 받아서 하나님 일꾼 됐습니다. 그럼 나는 보냄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뭘 위해서 일해야 된다? 교회를 세우는 일, 거기서 교회라고 하는 건 교회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속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우는 일을. 맞나요?
세우는 허무는 일이 아닙니다. 세우는 일을 해야 돼요. 나도 믿음이 자라지만 너도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게 교회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상을 위해서는 어떻게 세울지 정확하게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세울 것인가? 어떻게 세울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나에게 맡겨진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나에게 맡겨진 찬양하는 일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잘 세우고 계시죠? 잘 세우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1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모든 신앙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터는 닦아져 있는 겁니다. 아멘. 터가 아직 안 닦아 있다면 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니까 이 진도에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는 뭐가 터가 이미 잡힌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우리 믿음이 세워지고 있는 거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거기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 교회를 세워가는 거라고요. 이걸 기본 전제로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그 터는 뭐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 터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아니 아직도 이거 아직도 아니면 안 돼요. 진짜로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다른 거는 좀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좀 아프게 살 수도 있어요. 가난도 없고 뭐 아프지도 않으면 더 좋겠지만 세상이라는 게 그럽니까? 다 나이 들고 그러면 다 아프기도 하고 다 힘들죠. 인생은 정말 고단한 거예요. 정말 고단한 겁니다. 이 세상에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는 상상은 다 버려요.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나이 들면 더 힘들어져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또 하나님 나라도 가는 거고요. 그죠? 그렇게 고단한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그와 같은 이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을 하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데 중요한 것은 다른 건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정말 안 된 겁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계심을 늘 자기 속에서 느끼고 누리면서 그 하나님과의 나눔과 교제를 더 증폭시켜 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믿음이 자라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조심해야 될 사역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12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1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약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납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꾼을 이제 지금 은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우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 터 위에 세운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건물을 지어봐서 알잖아요. 기초가 딱 이렇게 마련되면 거기에 이제 기둥이 올라가고 그죠? 그리고 보가 걸어지고 이제 거기 이제 뭡니까? 지붕도 쳐지고 벽도 쳐지고 뭐 창도 내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성전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 성전을 짓는데 재료가 쭉 나와요. 금도 나오고 은도 나오고 보석도 나오고 나무도 나오고 풀도 짚도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재료들은 크게 둘로 나눠요. 값싼 재료와 값비싼 재료. 값싼 재료와 값비싼 재료. 여기서 말하는 요지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뭐 당연히 일은 이제 교회를 세우는 일인데 그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다? 정말 값싸게 일하는 사람인가 하면 정말 값비싸게 일하는 사람이 있다. 값이 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값 없이 일하는 사람. 값 없다는 건 공짜로 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값 없이 예. 이해가 좀 되나요? 수고를 하는데 수고가 정말 값진 수고를 하는가 하면 너무 값 없는 수고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뭘까? 뭘까요, 여러분? 저는 나름대로 이건 딱 이겁니다라고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제가 나름대로 볼 때는 그 헌금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는 것처럼 여기서 갈라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정말 억지로 마지못해 인색함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이 나에게 은혜인 줄 알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여러분? 억지로 인색함으로 아니면 즐거움으로. 찬양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은요? 저는 이게 결정난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뭐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수고를 저는 값비싼 수고다라고 그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해요. 이거는 뭐 여러분 이건 믿으셔야 됩니다라고 얘기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제 경험으로 하는 얘기지 성경에 이거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는.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하세요? 어때요? 뭘 하나 하더라도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정말 유쾌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은혜인 줄 알고 하는 마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건 말입니다. 아무리 값비싸고 아니면 값싸고 간에 우리가 이제 수고를 하는데 그 수고가 정말 언젠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판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어떻게? 13절 말씀 보세요. 좀 전에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그 교회를 세워가는 그 수고를 얘기하면서 값비싼과 값싼 수고를 얘기하면서 13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각 사람의 공적. 여기 공적이라는 단어가 이제 앞에서 말하는 이제 보석이나 나무나 이게 좀 그 재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수고라는 단어예요. 수고. 수고라는 단어입니다. 각 사람의 수고가 나타날 텐데 그날이 그 수고를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지라. 여기서 불이라든지 뭐 불로 태운다라 이건 다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의 수고가 정확하게 드러날 거라는 겁니다. 호소라니 정말 그것이 값싼 수고였는지 아니면은 값비싼 수고였는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정직한 수고였는지 아니면은 세상의 보상과 가치를 바라보는 값싼 아니면 마지못해 인색함으로 억지로 한 수고였는지는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끝까지 보십시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좀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꾼은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뭐에는 차이가 있다? 상에는 차이가 있다. 근데 상을 결정하는 건 그 사람의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일에 어떤 수고가 따라왔는지가 결국 일꾼에게는 그렇죠? 일꾼에게는 당연히 따라올 것이다. 맞나요 이거? 세상 원리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번에 월드컵 끝났잖아요. 저는 이번에도 월드컵 보면서 참 뭐 많이는 못 봤죠. 몇 편 그냥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봤는데 그때 이게 따라오는 게 못 기다린다. 그 축구 선수들의 몸값이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몸값이 도대체 어떻게 결정되는 거죠? 뭐 수천억에서부터 이게 도대체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수천억. 뭐 못하는 사람들도 뭐 수십억, 수백억, 뭐 수십억, 수백억 뭐 명함도 못 내밀어요. 솔직하게 수천억짜리가 있으니까는. 근데 그걸 뭐가 결정하죠? 그 사람의 팀의 기여도겠죠, 그죠? 그리고 사람들의 인지도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다 세상은 그런 식으로 보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종들은요, 단순히 교회의 규모라든지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직한 그 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 수고의 열매는 이미 우리가 살면서도 경험하죠. 전혀 안 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한 신앙의 수고를 지금쯤은 좀 다 드시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또 재순환시키면서 그죠?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 지금 수고하고 계시죠? 아멘? 그럼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걸 또 따먹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게 계속 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하나님 나라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 구절이 참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뭐한다? 해봐드린다. 근데 수고를 했는데 그날 보니까 수고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수고가 아닌 수고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럴 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한평생을 목사로 목회를 했는데 소위 말해서 뭐 개척도 했다, 뭐 하다못해 뭐 군목으로도 일을 했다 등등등등. 제가 목회한 경력만 해도 한 40년이 넘는데 19살 이제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목회를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동구가 미안하지만 너가 한 수고가 아무것도 흔적도 없이 높다. 그럼 이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그런 낮은 인지를 모르고 평생을 살았다는 건 더 슬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늘 정직하게 자기의 신앙을 들여다보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수고하는 건 정말 하나님 보시 괜찮은 수고죠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죠.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이 부분이에요.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뭐를 받는다? 한마디로 하면 헛수고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게 나와요. 그러나 자신은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왜 구원을 받죠? 뭐 위에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뭐 위에? 그리스도 위에 지금 세우고 있는데 지금 뭐가 불타버린 거죠? 위가 불타버린 거잖아요. 그럼 기초는요, 그대로 남아있죠. 달리 말하면 뭐예요?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이것도 재미난 표현이에요. 자신은 구원을 다시 한번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공로로서 우리의 구원이 공로가 있고 없고로 구원이 취소되고 안 되지는 않아요. 뭐가 있음으로 이 사람 구원받는 거지. 결국 기초화되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받아요. 그죠? 근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평생을 수고한 수고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으니까, 상이 없으니까 이게 허망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 평생을 했는데 사업이면 사업, 그죠? 인간관계면 인간관계, 가정이면 가정, 내가 도대체 뭘 수고했나. 그럴 때 이게 허망한 거잖아요. 그런 수고가 마지막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이룰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은 구원을 받아요. 본인 일꾼은 구원 받아요.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근데 수고는요, 크레딧으로 안 치거든요. 근데 마지막 말이 재밌다는 겁니다. 불 가운데서 받은 것과 같으리라,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왜 나오는지 아시죠, 여러분?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구약에 누가 상상이 되세요?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 다니엘 말고, 친구들 말고. 평생을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몸만 살아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이 정도 설명해도 안 되나? 롯과 그의 두 딸이 얘기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구원을 받아냈지만 건져낸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못 건지고 몸만 빠져나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마치 누구처럼? 롯과 두 딸과 같이 될 것이다. 평생을 신앙했지만,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서는 구원받았지만 건질 것이 아무것도 없는 맨 몸뚱아리만 나오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불러서 우리 일꾼 삼으신 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뭐가 있다? 상이 있습니다. 수고, 정직한 수고하시길 축원하고요, 그 일로 행복하고 믿음이 더욱더 자라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